올해 우리 십정동교회 목표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십정동교회 2022년 교회 목표를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그래도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입안에서 그냥 맴돌다가 마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큰 소리로 외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삶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2년 가까이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형태와 상황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염려가 활동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 염려를 내 안에서 확실하게 몰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저는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않을 그런 큰 믿음, 여기에 따르는 실천 사항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2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눈만 뜨면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요, 진짜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때가 되면
야, 이거 어디 가서 무엇을 먹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상황적으로만 보면 어려운 처지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절대 염려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사 너희가 나처럼 궁핍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요.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염려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당장 내가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돌이켜봐라. 누가 너를 지금까지 먹였느냐? 네가 싸놓고 먹었냐? 누가 너를 마시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옷을 입혔느냐?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걱정을 네가 다 그렇게 도맡아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걱정을 내가 도맡아서 하니까 그거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이냐, 그런 말이죠. 결국 생활 걱정으로 날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당장 직장이 날아갔고요, 도대체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먹여왔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왜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시내 광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내 광야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또 먹을 것은 뭐 더더군다나 찾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고, 심지어는요 물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수백만 명을 몰아넣고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마시우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좀
궁색해졌다고 해서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사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걱정을 다 쓸어내버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하는 모든 염려가 사실은 다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자라고 안 자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저희 집안에 손주 이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 손주 이래가요. 보통 아이들만큼 그렇게 키가 부쩍부쩍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말들은 안 하지만 제가 저렇게 키가 다른 아이들만큼씩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은근히 다 엄마 아빠도 가지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그 일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걱정을 하면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 키에서 1cm만 더 자랄 수 있다고 하면은요,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10년 걱정을 해서 우리 손주의 키를 한 10cm 정도 키워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손주의 키가 그 자라는 것에서 10cm가 더 자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염려한 대로 되어진 것은요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로 되어질 일도 아닌 것을 잔뜩 내가 앞에다 끌어다 놓고 염려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염려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고 하면 미리 앞당겨 놓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내 앞에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서 물론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앞당겨 놓고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내년을 어떻게 살까? 20년 후에 내 노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별의별 걱정을 다 앞에다가 당겨놓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당겨놓고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왜 10년 후에 내 노년을 가지고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서 내일을 내 날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면 그때는 또 믿음으로 내가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오늘 자리에 앉아서 내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할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젊음도 송두리째 희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가난과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일보다 먼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19절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1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맥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가난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19절서부터 34절까지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을 흐르는
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33절 말씀은요, 19절서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부한 사람에 대한 교훈하고요, 25절 이후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집이든지요, 보물이 좀 있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그 집은 좀 살만한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요, 어떤 집에서는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물이 위험한 것일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은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눈 이야기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물이 사람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면은요, 하나님은 그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재물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이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그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그래도 살만한 여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그 재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실제로는요, 주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보다는 재물에 더, 돈에 더 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아주 큰 불행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실 때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물질을 받아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셨을 때도요, 변함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재물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가 쓰려고 했던 그 계획도 다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부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핍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있는 자들이야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요. 그런데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당장에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궁핍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항상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대체적으로 궁핍해지면은요, 누구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다가 보면은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걱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급한 상황이 되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에 두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요,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강타한 아주 무서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막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동안 곳간에 있던 그 양식을 조금씩 아끼면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결국에는 막바지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겨우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곡식가루 조금 하고요, 기름 몇 방울밖에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마저 끊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아들과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남은 것을 마저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죽자,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통에 그 가루를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만약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서 나로 먼저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 기근 동안에 너희 모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과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마 속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지금 이 마당에 어떻게 너부터 먼저 주겠냐? 죽어도 내가 먼저 먹고 죽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믿고 내가 못 먹어도 이것을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자.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든지 믿고 그 말대로 하든지 그 어느 쪽이든지 이제 이 과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서 그 가정의 상황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그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그 성도가 내가 제안한 그대로 실천을 하는 성도도 있고요. 내가 제안한 것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리고 당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그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이 사렙다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곡식통에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통에도 계속 기름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필요할 때는요, 내가 못 먹어도 드리고요, 내가 쓸 것을 못 쓰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가진 그 없는 가운데서 가진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십정동교의 30년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 저는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바로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은요, 우리의 발상을 전환시킵니다. 큰 믿음은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을 따라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작은 믿음은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걸어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겠다,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꽁꽁 붙잡아 매는 이 내 안의 염려를 다 몰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욥이 처음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었던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믿음이었어요. 귀로 듣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모든 고난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던 것을, 귀로 듣던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그냥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주여 나도 2022년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도요, 이 한 해가 다 끝날 때는요, 내가 시작할 때는 귀로 듣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후로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십정동교회 교회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2022년 그 한 해 동안만 이 교회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1년 동안 이 말씀이 흔들려 빠져 도망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박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